우리 오늘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보인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세요? 왕년에 좀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왕년에 나가신 분들 꽤 있어요. 여기에 한 주먹했던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이렇게 낱낱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혹시 어떠시겠어요? 숨기고 싶은 것 혹시 있으세요? 그때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과의 어떤 일들, 여러분 숨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과거 떳떳하십니까? 다 내놓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 잘못했던 것이 들춰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미투 운동, 또 비투 이런 거 하면서 요새 뭐 연예인들, 뭐 부모님 중에서 뭐 이렇게 빚 있는데 갚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렇죠. 또 성적인 예전에 어떤 잘못했던 것들을 덮어놓고 있었던 것들로 사회가 아직도 계속 이제 들썩이고 있죠. 계속 뉴스의 일면으로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또 연애를 하면서도 과거를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디 놀이공 하는데 여기 예전에 와봤는데 누구랑 언제 뭐 했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간 곳이 드러났을 때 뭔가 좀 큰 부담감이 있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죠. 과거를 밝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과거, 예전에 잘못했던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전에 어떤 과거에 내 잘못이 있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번복하지 않는 힘이 생기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 3.1절이었으니까 3.1절 특집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사실 어떤 한 국가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을 생각할 때 일본을 생각할 때 어때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 지금도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강대국, 진짜 부강한 나라는 어디예요? 저는 독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 나치 정권, 잘못했던 그 독일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죠. 사과를 요구할 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과를 요구할 때 계속 얘기하죠. 잘못, 죄송했다.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 과거의 그런 나치 정권의 어떤 잘못이 우리의 죄이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독일 안에 그거 아세요? 독일 베를린 그 중심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뭐죠?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들을 뭐 정확한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독가스, 어떤 뭐 노역, 어떤 살인을 통하여서 죽였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독일 베를린의 심장부에 1711개의 콘크리트 큰 이렇게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요. 독일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는 없다. 아우슈비츠는 그들을 가뒀던 전쟁 포로들을 가뒀던 뭐 심하게 이렇게 학살했던 곳인데 아우슈비츠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독일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는 든든한 국가가 됐죠. 누구나 봐도 리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 젊은이에게 조사해봤대요. 당신들 예전에 일본 예전에 정권이 잘못한 거 알 수 있으면 10%도 몰라요. 과거에 잘못했던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제 거의 뭐 80세, 90세 되어서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얘기 예전에 어떤 정권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번복했죠.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른 동남아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도와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도 진짜 부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미래로 어떤 소망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약간 그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고백이 디모데 제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전파되고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디모데 제자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자기의 과거를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제자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원래 사도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도들은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아닌데, 너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사도냐? 막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이 사도 바울의 위치를 깎아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도 그렇고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과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단어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위치를 잃을 수 있잖아요. 제자에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팽개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지금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비방자라는 뜻은 이제 말입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라, 부인하라고 말했던 그 말의 죄를 얘기합니다. 비방자. 박해자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그 옆에 있었어요. 주동자였죠. 폭행자는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거만하고 불순함이 합쳐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 깎아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심지어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사도 바울의 닉네임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라는 단어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는 첫째, 으뜸, 우선을 의미해요. 뭐 풀어서 얘기하면 이 괴수라는 게 어떤 그런 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 뭐예요? 난 쓰레기야.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야. 아무 가망성이 없는 존재야. 나는 너무 나쁜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욕을 더해놓은 것보다 더한 넘버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 최고의 죄악을 저지른 자. 말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될 자를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비방자라는 말의 죄에서 폭행자라는 행동, 전인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나쁜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고백과 자기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구원 주셨나 보지, 천국 가나 보지, 이 정도로 그냥 끝나지, 내 안에 죄인 중에 계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나를 변화시켰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냉랭하고 식어져 있고 무뎌져 있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쓰레기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죠. 계속.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의 탁월성은 여기서 드러나죠. 매일 나는 날마다 죽고 매일 죄인인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 그 작은 1초보다 더 작은 시간이라도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할 때,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과거에 대한, 내가 어떤 자였는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 이런 자니까, 나는 쓰레기니까, 나는 잘못된 자니까, 나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계속 거기에 가둬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나,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떻게 생명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걸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주셨던 모든 죄악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방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성찰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이렇게 막 세게 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약간 좀 그러네요. 네. 고마워. 여러분, 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커밍아웃하면서 한 가지에 주목하게 합니다. 매우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단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13절과 16절에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 비방자, 폭행자, 방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16절 중반에 있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받아주고 세워주고 인내하고 계속 보듬어 주는 것.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가 존재한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여러분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 중에서 처음에 미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 믿을만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피스토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피스토스를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 말이 내 믿음과 내 삶의 근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쁘다라는 것은 충성스럽다,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새로워지고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미쁘심, 절대 불변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 수 있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즉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내 능력은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충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믿을만하고 충직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기반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삶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오래 참은 그 미쁘신 은혜 때문에, 견고한 은혜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견고한 삶을 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표, 그가 변화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머무는 게 대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평안한 거, 내가 복된 거, 내가 잘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이었고 전혀 내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그의 방향성과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영생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모르고 있는 그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 모든 자들도 함께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자들 리더들 이렇게 연락하면서 컨택했어요. 목자하고 부목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제 복수의 청년들이 전화했을 때 저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저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얘기해 보니까 선생님, 제가 성장반 제자반 훈련 받고 제 안에만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거 하려고 훈련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도사님이 전화 주셨네요. 감사함으로 저 그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울컥.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의 귀한 청년들을 만들어 가시는, 자기 안에서만 은혜가 머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만 은혜가 머물고 그냥 끝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 사용하셔서 복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겠지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머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데 자기의 삶을 던졌을 때 어때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 요즘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좀 이렇게, 물론 몇 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번 수련회 때 치킨을 쏘신 분도 계시고, 계산할 때 몇십만 원 나왔을 것 같은데 책도 쏘시고, 또 카풀도 하려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형제한테 연락 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이 있는데 목장 안에서 돌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거든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미쁘심을 경험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봐요? 옆에 있는 형제를 보는 거죠.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방향성은 그들을 향해 있는 거죠.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은 다음에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게 된 자, 사도 바울 포함한 진짜 믿게 된 우리가 있고,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섭리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충분히 누리고 자신만 경험하고 은혜 받고 몰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들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재의 내가 예전의 나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과거를 고백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작년에 신방할 때 어떤 형제가 자기 과거를 계속 얘기할 때 굉장히 도전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리더하게 된 이유는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미쁘신 견고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과거가 부끄럽지 않죠. 창피하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는 하나님의 치유받아서 지금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습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왜 낱낱이 자신의 위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무시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까? 하나였죠, 하나. 진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전엔 자기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와 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하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과 같은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1등이었다면 이제 은혜 받는 자 중에 1등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는 것의 최고의 넘버원이 되고 싶다.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최고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죠.